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을 좀 봤습니다. 참고한 도서들이 있는데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평일의 예배 노동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다른 책들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일과 영성입니다. 강의 제목만 보고도 이미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겠다, 어떻게 결론을 맺겠다 나름대로 예상하시고 결론을 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낯섭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친숙하지요.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더 광의의 포괄적인 언어를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상영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든 일상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과 일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넘어갈 텐데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일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과 절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히 관계를 맺고 다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아니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과 신앙, 일과 영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균형을 이루고 또 통합을 해나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짜 재미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진짜 팍팍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꼭 이걸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 둘의 조화와 균형 또 통합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과 영성, 일상과 영성, 일과 신앙,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으셨습니까? 조화를 이뤄내고 계십니까? 통합을 이뤄내셨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하고 통합을 이뤄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과 영성의 통합, 이 조화에 관련된 그 기원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까,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고민들 다 훑어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벤 같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나 수도사들, 이런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일에 포함한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일단 하나의 통합을 좀 조화를 이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인류 문화를 변성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일과
일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결론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고민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의 그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구에서 성경 공부할 때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게 지구 성경 공부가 아니어서 가능하면 강의한 대로, 그리고 조금 정중하고 품위 있게 하려고 하는데, 원래 지구 성경 공부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조금 주고받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것보다는 2번 드리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기도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2시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전에 제가 한창 그러면 안 되는데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 경쟁 의식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는 거기서 이제 교육자들끼리 새벽 기도하면 누가 오래까지 남아 있나, 그걸 좀 은근히 경쟁했던 것이 있어요. 난 너보다 기도 좀 더 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 사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난 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24시간 계속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매일 24시간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24시간 드리면서 지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못해요. 목회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해야 될 업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좋은 예배를 주일날 만약에 1부부터 5부까지 인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한다고 하면은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힘들어요. 물론 영적으로 채워지는 풍성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런 감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육체의 필요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을 아실 겁니다. 세속과 조금 떨어져서 영성생활, 정말 신앙의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그 삶을 돌아봐도 24시간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죠. 그 수도원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일하라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만 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와 노동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들도 신앙생활, 그 수련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내면서 각자의 영성 생활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찾아갔다는, 조화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원의 일상들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그게 참 조화롭게 시간마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만 기도만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조화를 이루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조화를 이루셨다면 제가 이런 제목도 강의를 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 이렇게 모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영성생활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던 분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도 계세요. 나 이제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신앙과 일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그 괴리감 속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내 삶의 터전에서는 일상에서 왜 살지 못할까? 내 왜 직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조금 그 무게를 좀 덜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일은 무엇일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 보이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친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대상.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진. 네 번째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 이 외에도 수많은 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모두 다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조금 천하다, 좀 낮추어 보는데 아니요, 일이나 노동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의 정의를 갖고 있는 일이 이러한 것이라면 이 일은 언제부터 인간들에게 허락되었는가? 그 시초는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담, 하와 그 범죄 때문에 지금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노동이 고통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일, 창조 세계의 요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계획 속에, 그 황홀한 계획 속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중요한 요소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일. 오늘 일과 영성입니다. 그냥 가능하면 일 아니면 영성 대답해 주시면 다 맞습니다. 네, 일입니다. 우리 정 권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 짧은
말씀 안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이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일에 대해서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일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셔. 우주를 창조하시겠다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프로젝트 안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모든 프로젝트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안에 규칙적인 일, 노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멜라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인간의 노동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같은 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질적으로 농도도 다르고 다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나 노동이 뒤늦게 추가된 필요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고안해낸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의 그 고된 노동에 대한 징벌의 성격을 이곳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 뇌리가 깊이 박히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필요한 요소로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 세계에 두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일하시면서 하기 싫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기쁨을 만끽하시고 행복함에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를 보시면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고백한 그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감탄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감탄하는 거죠. 그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한 걸음 물러나셔서, 와, 너무 좋다. 하루 일을 하신 다음에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그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일의 성격입니다. 원래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손을 놓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피조물들을 돌보셨어요. 해와 달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세수를 하시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서 차를 타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천지창조 세계 만드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아주 놀라운 작품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결과물로 내어놓은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지극히 노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지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었다고, 이게 비유적인 것일 수 있고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학자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도 다 다릅니다만 저는 그대로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고 하는, 인간을 빚으셨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따뜻해요. 그럼 빚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때가 나에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불어 넣어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만드시면서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물론 외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외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에는 중심을 보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우리 모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아마 조소를 하시고 그 미술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림 하나 그릴 때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막 손에 그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고 나의 모든 것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과정을 내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인간에게 많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품과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유전자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입니다. 노동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노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어도, 그냥 모여 있어도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닮았다는 거겠죠. 얼굴이 닮던 몸이 닮던 무엇이가 닮던 닮았다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같이 계시고 권사님 자녀분들 있으면 저도 어떤 권사님의 자녀분이겠다 다 알 수 있어요. 그 DNA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일하는 DNA가 우리에게 이식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속성 중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공유적 속성 중에 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공유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 세계를 맡긴 겁니다. 그냥 무의도식하고 노는 인간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일했듯이 너희도 일할 것이야. 너희도 일하는 존재가 돼야 돼. 너희도 일하는 존재로 내가 지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겁니다. 땀을 흘리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복하라. 땀 흘리고 일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딘가? 정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던 정복하라. 그런데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 잘못 해석되어 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창의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고지고대로 그걸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받지 않았겠죠. 근데 죄성이 계속 강해지고 죄악 이후부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그냥 죄성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참히 짓밟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계로 짓밟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연을 너희들 마음대로 파괴해봐라, 너희들 마음껏 한번 그냥 착취해보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따뜻한 의미에서의 정복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도록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신비로운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딱 기성품, 절대 변화할 수 없는, 변화의 가능성은 1%라도 없는 그런 기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어떨까요? 우리가 아담의 시대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뿐이죠.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어떻게 똑같은가요? 똑같습니까?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50년 전에 여기가 어땠습니까? 이 압구정이. 그냥 우리 권사님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냥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시대의 변한 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정 드라마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한창 인기였죠. 그 중요한 그 줄기가 뭐냐면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인이 듣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인공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승승장구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알고 있는 미래라고 해봐야 고작 20년, 30년 앞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 30년을
그 세월 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변화합니다. 기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그 과정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참 멋진 그 순서대로 그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한 곳에 빛을 만드셨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고, 또 차례대로 식물과 동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차례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가 언제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점진적인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복하라도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몫을 좀 남겨놓으신 거예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정의 부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주었다. 창발적인 사고를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개발해보고 변화를 만들어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원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멋진 다이아몬드 커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열어갈지는 우리의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사회, 의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창조 세계를 강탈하면서 수탈하면서 여전히 그 정복한다고 하는 그 단어, 그 명령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정복하라를 충실히 그냥 이행해서 참 멋진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정복하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그 큰 프로젝트 안에 축복의 일부로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상실감이 밀려오는 거죠.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일의 욕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욕구를 해결해 나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의 삶의 유일한 가치를,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인간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고 좀 더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때로는 인간의 모든 삶을 통째로 빨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또 하죠.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돈에 대해서 목적을 삼고 그 돈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돈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시대의 지성이었던 그 이현영 선생이 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최고의 협력자가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의 하인이 되면 결국 나는 최악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패단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쉼과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신 뒤에 하루를 정하셔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일 좀 하면은 좀 쉬어야 되고 점심도 좀 드셔야 되고 낮잠도 좀 주무셔야 되고 그런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피곤치 않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비우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여러분, 일 유전자가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면 쉼의 유전자도 우리에게 이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항상 까먹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유전자를 우리가 이식받았다면 쉼의 유전자도 우리는 이식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루에 쉼이 필요합니다. 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일하고 또 하나님처럼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까? 계속해서 일이 막 더 잘 되고 더 좋아집니까? 오히려 적절히 쉼을 갖는 것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그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쉼이 일에 대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꼭 다녀오십시오. 휴가를 미루면 안 됩니다. 휴가를 다녀오시고 그 휴가를 통해서 다시 일에 대한 의욕을 재충전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셨습니까? 하루를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쉬어야 된다고, 안식해야 된다고. 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일에 함몰되지 않도록 적절히 쉬고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요 왕관이다. 안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순간이죠.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쉼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안식일이지만 인간의 그 집요한 그 죄성을 멈추기 위한 하나님의 안정장치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유인물에 제가 나눠드린 것도 있습니다. 같이 세 번째, 가로 세 번째, 일이 목적이 되어가는 인간, 그리고 가로 세 번째 피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시작. 여가란 그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가는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시선을 모두 포함한다. 일을 정기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세상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하는 피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깔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를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도 보호 외에도 단정함과 품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옷은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여유와 멋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다 가지각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내 몸만 보호하면 돼라고 입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입고 오셨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의 여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물론 여러분들의 눈에는 똑같은 양복이겠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색깔이 아주 차이가 있고요. 길이가 굉장히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예민하고 저는 그걸 굉장히 따집니다.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멜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붉은색 이렇게 해서 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 시선의 여유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수선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단한 삶 속에서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이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그 내용을 잠깐 소견을 지어내 본다면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 인생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땀 흘려 일하기도 하면서 쉼과 여유를 누리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같이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런데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들의 변질되고 왜곡된 시선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변질과 왜곡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변질과 왜곡입니다. 성속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습관적으로 일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일을 나누고 구분하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나눕니다. 은연중에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로 나눕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은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섬기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일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고귀한 일,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낮추어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추어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일과 세상 일로 나누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이 컴퓨터를 사러 대리점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행위 안에서, 일 안에서,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컴퓨터를 구입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를 구입한 목적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컴퓨터의 구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속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고 또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전에부터 돈을 벌기 위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눈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 가늠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이야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난 몰라.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의 삶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삶의 짐을 짊어질 때가 있었고 그 삶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가고 일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중에서 공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 외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은 공생애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예수님의 그 가정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공생의 삶은 짧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목수로 사신 겁니다. 목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패고 나무를 만들고 자르고 가구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파는 것이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걸 해주는 겁니다. 또 만들었으면 물건을 팔아야겠죠. 가격 흥정도 했을 겁니다. 세일즈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그 누구도 성속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30년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 세상의 일이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걸 나누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무엇인가 구분하고 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왜 한 사람은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너의 그 제사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속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상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일과 고귀한 일을 따로 나누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직장인이 있습니다. 또 그 기업에, 그 직장에 회사 회장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죠. 하지만 그 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따지면서 그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르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존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담긴 한 사람의 존재로서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달리 주면 안 되죠. 잘못된 일이죠. 똑같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믿음. 누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학식이 얼마냐, 학식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가진 재물, 헌금한 것으로 무엇인가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출발 전부터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 하나만 보신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30년을 믿어도 10년을 뜨겁게 믿은 사람과 어쩌면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공평한 방법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고방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면서 정신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 상태, 그러니까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살만한 능력이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육체는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키드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대단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차이점이 나옵니다. 인간만큼은 정확하게 일을 부여받았다 이겁니다. 사람만이 일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직무를 부여받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충만하라,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직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 청직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인간에게 대신 이어받아라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고귀하다, 그렇게 기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고귀하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어받은 청직의 일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받은, 위임받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고귀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이 예배당을 위해서 청소하는 일, 모든 것이 다 고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어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계속 읽으니까 좀 힘드십니까? 네,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네, 거의 다 맞춰갑니다. 우리 비슷한 주장을 한 루터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이 말씀은 그냥 쏙 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똑같다고, 차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모두 다 신령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다만 직무의 종류가 다를 뿐이라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의 차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좀 하찮아 보이는데요, 내일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저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가서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보며 또 묵상을 합니다. 아주 고상해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스타. 네. 그 사람은 나의 그 묵상을 돕고 고요한 그 묵상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저에게 그걸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이 더 가치가 있고 고상한 일입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일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치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계층을 두지 마라,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잘못되어가는 일에 대한 그 왜곡된 시선과 변질되어가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이라면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제 일과 영성의 조화입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넘겼는데 좀 당황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영성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영성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영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적 영성으로 지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우리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참 좋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기쁨을 누리신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기쁨을 뒤로 미룬 게 아니라 그날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시고 만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처럼 일한다는 것은 매일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작은 일에 기뻐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 만드시고 참 예쁘다 감탄하셨을 것이고,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참 아름답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일에 기뻐하며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 사건을 아시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일의 터전,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처럼 기뻐하면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만 기뻐한다? 네, 물론 처음엔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해가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조금 깊어졌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많은 순간들 중에 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와,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내가 좀 성숙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이제 마주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일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언어가 닮아가고, 표정이 닮아가고, 인격이 닮아가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 닮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해가고 있다, 그 확신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룰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기쁨은 오늘 내가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강의가 언제 끝나나, 이때 갈 때는
얼마나 추울까? 그런 고민하시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강의 끝난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의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일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과 나의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와 예배당의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일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일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고백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도 이어져야 됩니까? 일상, 우리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별개될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환을 보면 마지막에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일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좋을까? 이 부분도 나누면 좋겠는데 이거 나누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냥 키워드만 적어놨습니다. 일을 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선택하십시오. 달란트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무슨 뜻입니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지닌 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분야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고 그 분야가 모두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큰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시면, 일을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권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잘한 일을 선택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선택해.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선택해 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남짓한 시간 제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일터에서 그 일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